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특별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언급했어요. 많은 사람이 있는데 아브라함이요 다윗인 이유는 그들이 특별히 다른 사람들보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언약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언약은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있어요. 행위 언약은 하나님과 아담이 맺었어요. 근데 아담이 범죄해서 행위 언약이 깨졌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다고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 낮거나 조금 부족하거나 그게 아닙니다. 이 동등한 언약을 맺었어요. 그 언약이 은혜 언약이에요. 그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이 언약을 완성하는 약속을 맺었어요. 그게 은혜 언약이에요. 그래서 아담 범죄 이후로는 은혜의 언약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 언약을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 다음에 다윗에게,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그 언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이 은혜 언약의 씨를 추적해가는 거예요. 그게 구약인 거예요. 신약은 그 약속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약속하신 거죠. 그게 신약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 그것도 아브라함처럼 다윗에게도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알리고 고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 그럼 다윗은 어떤 언약을 받았느냐? 사무엘 7장 보니까 사무엘하 보면은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를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첫째, 내가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그랬어요. 흔들림 없고 부서짐이 없다. 그 다음 두 번째,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하나님의 집이죠.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왕위를. 그리고 세 번째,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것이 사무엘하 7장에 기록된 다윗 언약의 개요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큰 질문이 있어요.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잖아. 그렇게 약속을 했잖아. 근데 그것도 사람과도 약속, 하나님이 우리 왕조 다윗에게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는 다윗 왕조가 멸망했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왜 약속을 안 지키는 거야? 그래서 분명히 왕위가 영원히 보존되고 견고케 하리라고 영원한 약속을 주셨는데 왜 유다가 멸망했냔 말이에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는 심지어 유다 계통의 왕, 유다 사람이 왕인 것도 아니에요. 유다 지파의 다윗 왕의 후손이 왕이 된 게 아니라 에돔 사람 헤롯이 왕 노릇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거야. 순뽕이다 이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 왕의 계보가 끊어진 것이에요. 이것이 멸망을 당한 유다 백성들의 가장 큰 신학적인 질문인 것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위대한 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을 또다시 그런 왕이 태어나기를 바란 거야. 그만큼 다윗이 위대한 왕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의 별이 무슨 별이냐? 다윗 왕의 별인 거예요. 그만큼 거대한 거. 근데 다윗에게 그런 약속을 했는데 왜 멸망을 했냐 이거예요. 그래서 유대 신학자들은 야, 어찌 그럴 수 있냐?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 가장 큰 그게 신학적인 질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언약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실패하지 않았다. 언약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줍니다. 그게 뭡니까? 에레미야예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나라가 멸망할 것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을 예언했어요. 그리고 그 멸망하는 것을 눈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이 다윗 왕조가 끝장나고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것을 예언하고 그 예언을 목도했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는 다 무너져도 하나님이 다윗 왕의 그 계보를 끊지 않고 다시 일으켜 왕위를 이어갈 것이다. 다윗 언약의 의로운 다윗 왕의 가지에서 의로운 가지를 일으켜서 하나님 나라의 다윗 왕국을 경복해 하리라고 그렇게 예언을 한 겁니다. 다윗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 있지요. 정말 그리운 왕이고 위대한 왕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다윗이 왕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정말 나라다운 나라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 나도 다윗 왕의 백성이 된 것이 너무너무 좋아. 대통령 잘 뽑아야 되고 국민들이 각성을 해야 돼. 정치적으로 이런 거 뽑아서는 안 되는 거야. 얼마나 공의와 정의를 잘 행하는 왕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복과 안식을 누리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나라 중에서 쫙 이스라엘 나라 왕인데 다윗 왕 때만 하나님의 법과 왕위가 정말 최고봉을 이루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라를 그리워하는지 모르고 다윗 왕과 같은 왕을 그리워하는지 몰라요. 히스기야도 있고 여호사밧도 있고 아하스 왕도 있고 하지만은 요시야 왕도 있고 하지만은 아하스는 악한 왕이죠. 요시야 왕도 있고 하지만은 다윗 왕에게는 미치질 못했어요. 사사기를 보듯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과 무관한 삶을 살았습니다. 법계는 있지만 사는 건 말씀을 떠나 살았어요. 각자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소견에 옳다고 하는 대로 행했습니다. 그러잖아요. 특히 나이가 먹을수록 이게 옳아 그러면 그거 밀고 나가잖아요. 고집은 못 꺾어요, 참. 근데 초대왕을 세웠어요. 그게 사울이죠. 사울을 세웠는데 사울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통치에는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자기가 옳은 대로 했어요. 자기의 이름만 드러내려고 해요. 자기만 있고 하나님은 계시잖아요. 사울왕이 등장하고 이미 법궤는 블레셋에서 뺏겨 있었어요. 그러면 왕이 됐으면 야 그거 찾아오자 그래야 되는데 아무 관심이 없어요. 거기는 자기의 비석 세우는 데만, 자기 업적만 세우는데 관심이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야. 그래서 불순종하는 거예요. 지가 마음대로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사울 세운 걸 후회하노라.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를 가서 기름을 부어라. 베들레헴에 가서 이세의 아들 중에 참 막내 그가 바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래서 기름을 부어서 왕을 다 기름을 부었지만 왕이 10여 년 지난 뒤에 왕이 되었지만
그렇게 다윗이 근데 물론 다윗도 완벽하잖아. 흠결이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왕이 되자 무엇을 했습니까? 빼앗긴 법궤를 찾아보려고 심혈을 기울이고 온 나라의 백성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 법궤를 모셔오는 거야. 모셔오다가 또 무사가 또 죽어. 그 뚜껑 잘못 만져가지고. 그러니까 두려워 떨죠. 그런데 또 다시 영부해서 또 예루살렘으로 그 법궤를 모셔오는 겁니다. 법궤를 모셔온다는 건 법궤 자체에 무슨 신비한 힘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법궤를 모셔온다는 의미는 주님이 나의 왕이다. 왕이니까 내가 왕이지. 이렇게 아니라 주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와 이 백성들은 주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런 의미로 법궤를 모셔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삼아서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았고 자기도 그 말씀으로 받고 통치받고 또 그 백성들을 그 말씀으로 다스렸던 거예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성전을 건축하게 하나님이 너 성전 건축해야지. 너는 그렇게 호화로운 건축에 있으면서 궁전에 있으면서 내 건물 성막이잖아. 나는 어찌 이럴 수 있어?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고 성전 건축하라는 말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니야. 나는 이렇게 호화로운데 하나님의 저는 저렇게 천막에 있다니. 이거 안 돼. 내가 견딜 수 없어. 다른 사람들은 그런 마음 없지만 이 다윗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진짜 그 순전한 마음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전을 건축하려고 모든 승리의 자금들 모든 거 있으면 다 그걸 모았어요. 성전 건축하려고. 근데 하나님이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 너는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네 아들이 건축할 것이다. 그러면 에이 나는 성전도 건축 못하는데 마음껏 쓰고 먹고 처먹고 하자. 그렇게 하지 않고 미안합니다. 다윗은 그걸 다 아들이 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걸 다 준비해 놓는 겁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진짜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왕이지만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편함이 없습니다. 자기가 왕이지만 하나님은 왕으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8장 15절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의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정의와 공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정의가 있고 공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내가 가난해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말씀이 그건 거예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한 자를 멸시합니까? 그 뒤죠. 상처받고 아픈 사람,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팽개쳐두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막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 것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이 그렇게 왕이 되어서 말씀으로 공의와 정의를 행할 때 하나님 나라의 복과 안식을 제대로 그때 누려본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 맛보기로 누린 거예요. 그 맛이 얼마나 맛있었게. 예배가 회복되고 평안이 회복되고 힘이 회복되고 승리가 회복된 거예요. 그게 바로 다윗 시대였던.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다윗을 추억하며 그리워합니다. 그리워하면 뭐합니까? 자기들이 공의와 정의를 다 짓밟고 있는데. 예수님 당시 때도 보세요. 다 짓밟고 있잖아요. 그리고 살면서 다윗왕 그리면 뭐하냐고. 그러니까 다윗왕의 후손이 왔지만은 영접을 못한 겁니다. 여러분 눈에는 화려하고 야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그분들 다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거기에 빠져 있을 때 마음이 거기에 다 있는데 그리스도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아무도 몰라보는 거예요. 부자 사람들은 몰라보고 물론 아무도 몰라본 거 아니에요. 기다린 사람들을 다 영접했어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가. 우리도 그래요. 돈이 좋은 거예요. 물질이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이 아니세요.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새로운 다윗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선언하잖아요. 이미 오셨다 이거예요. 그러나 왕궁에서 태어나겠지? 계보는 맞습니다. 마리아나 요셉도 다 다윗 왕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나 왕궁에서 태어날 줄 알았지. 다. 보잘것없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겠습니까? 아이, 그런 데서 그럴 리가 없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에이, 그럴 리가 없어요. 어떻게 메시아 왕이 어떻게 그런 데서 태어나? 마국간에서? 어림도 없는 얘기지. 네, 그렇게 마국간에 와서 만왕의 왕으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온 이방 나라의 왕으로서 그렇게 주님이 다윗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오신 것이죠. 그래서 다윗 언약은 하나님 나라의 왕, 곧 우리의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 주셔서 복을 누리게 할 왕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왕, 곧 우리를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 주셔서 복을 누리게 할 왕이 그리스도시구나. 세상의 왕, 대통령 뭐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영접할 때 우리는 다윗 왕이 누렸던 그런 평안과 은혜의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영접할 때 우리의 삶이 영접해놓고 나는 내 맘대로 살아. 그건 사울왕과 똑같은 거고 자기 옳은 소견대로 똑같이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모신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맘대로 살 것 같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도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는 이들이 믿음이 귀찮아. 제약이 많아. 말씀과 믿음대로 사는 게 힘들어. 그러니까 법궤를 들여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하러 법궤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땅을 넓히는 게 중요하지. 법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공의와 정의가 무너지면 폐기가 되고 불행이 되고 행복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주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모시고 살면 공의의 통치가 정의가 일어나게 되고 나는 따라서 합시다. 평안과 은혜와 승리가 있게 된다.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걸 또 물질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물질이 펑펑 들어와서 이건희처럼 삼성 가에 그처럼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가난해도 예수 그리스도 함께하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을 때 부자들은 다 뭐였어요? 다 왕궁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나도 물질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럴 때가 있어요. 나라고 돈 필요가 없겠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행복이다. 행복. 그게 행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안에 내 마음에 단번에 예수님의 사랑에 물들 수는 없어요. 살아가면서 조금씩 주님의 사랑으로 물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 먹으면 먹어갈수록 신앙의 연조가 깊어가면 주님의 사랑에 물들어 가서 언제서나 어디를 쳐다보든지 은혜가 주님이 은혜지. 주님의 사랑. 내가 주님 사랑해. 내가 오늘 또 이 예배 주님 사랑했더니 일어나 가야지. 사랑이 물들어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살아가면서도 자식을 대할 때나 이웃을 대할 때나 주변 사람을 대할 때나 욕심을 버리고 탐욕을 버리고 내가 어떻게 이들 가운데서 공의와 정의를 행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말씀대로 나누기를 좋아하고, 사랑해 주기를 좋아하고, 유효해 주기를 좋아하고, 격려해 주기를 좋아하고, 함께 어려움을 치고 가려고 하는 그런 신자가 돼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게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을 때 다윗이 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참된 구원과 참된 회복은 다윗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보좌의 왕으로 모실 때, 예수님이 다스릴 때 어둠이 물러가고, 예수님이 통치할 때 우리를 짓눌렀던 모든 무거운 죄의 권세가 우리 앞에 굴복하게 되고, 심지어 죽음까지, 사망까지도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면, 우리가 주님의 통치에 살면 우리 삶에 질서가 임하게 되고, 복잡하게 안 살아요. 단순해요. 예수 믿고 사는 건 단순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인도하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나를 선함으로 이끌어가게 되고, 또 예수님 왕이 되시면 우리 인생이 꽃길이라고 하죠. 꽃길이 펼쳐지고 하나님 나라가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뭐가 여러분들 힘듭니까? 어떤 점이 힘듭니까? 어떤 점이 무거운 짐입니까? 털치세요. 털치고 주님과 함께라면,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여러분 앞길이 주님 손잡고 가는 축복의 앞길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가장 잘 준비하는 방법은 왕을,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다윗 왕처럼, 그리고 주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것. 이게 성탄절을 가장 잘 보내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기서 계보라는 말이 있어요. 이 계보라는 말은 헬라어로 게네시스예요. 그러면 헬라어로 이 창세기가 뭐냐? 제네시스예요. 제네시스는 뭐예요, 여러분? 제네시스가 뭐예요? 자동차의 이름이죠. 제네시스. 그러니까 게네시스, 계보라는 말을 창세기에 제네시스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제네시스라는 말은 시작, 출발, 기원, 비블로스 게네시오스. 그러면 뭐니까 시작에 관한 책, 기원에 관한 책. 그게 창세기인 거예요, 제네시스. 게네시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다시 새 언약의 시작이다. 그런 의미가 계보라는 단어인 거예요. 그냥 족보 이런 의미를 넘어서는 단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이 게네시스, 하나님의 첫 창조로 시작되었다면, 이제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제네시스, 예수님의 새 창조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믿고 영접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다윗 왕국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왕국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계보라는 의미가 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 뒤로 그 후손들이 쫙 나오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집에서 태어난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장사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리고 흔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무슨 믿음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 본래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사람으로 그를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다윗하면 따라갈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교회에 나온 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고 싶어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밖에 있었고 약속 자손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혈통적으로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를 부르셨고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을 통하여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안 믿겠다고 안 가고 발버둥 쳐도 이상하게 예수님 앞에 끌려와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예수님 만나고 내가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으신 겁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듯이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부족한 우리를 다듬으시고 훈련시키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계보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에 우리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경배하고 우리 왕이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이 세상의 돈을 위해 즐거운 축제의 분위기를 위해서 각자의 목적을 위해 성탄절을 지낼지라도 우리는 오직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그 왕으로 나신 그분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그리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그 백성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행복한 성탄절,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